추운 겨울에 이번 폭설처럼 이렇게 추울 때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이 시렵고 얼마나 발이 시릴까. 아마 기도 떨어져 나갈 것 같을 것이고, 이렇게 추운데 고생하는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추운 때에 한 발도 걷기가 싫어서 가까운데도 차로 이동하고 싶은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저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따뜻한 방에 불 떼고 잠을 자는데, 이 목자라는 사람들은 밤에 잠 한숨을 못 자고 밤새 들에서 양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 사는 양의 우리가 이게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고 대충 허술합니다. 그 자칫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나운 들 짐승들이 와서 다 물어 죽이고 또 물고 가고 한순간에 이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목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생전 처음 살다 처음 겪어본 일이라 이 목자들로서는 너무나 놀래고 너무나 겁이 났어요. 얼마나 그게 막 무서운 일인지 이 목자들이 질겁한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같이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지금 무서워서 오금조금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마라. 이건 무서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온 백성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아주 기쁜 소식, 너무 좋은 소식인데, 이걸 여러분 빅뉴스라, 아주 큰 이벤트 같은 뉴스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보고 상상도 안 해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이 목자로서는 한밤중, 지금 밤이 깊어가는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을 못 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신비한 일을 겪게 한데,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인가, 아니면 귀신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하는 일인가, 영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천사가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 축구 보셨죠? 결승전에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이겨서 이제 1등이 됐는데, 아르헨티나의 메시라는 축구 선수가 아주 황제가 됐어요. 어디 가면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 대통령부터 하는 말이, 우리나라 이 대통령은 앞으로 누가 해야 된다? 메시가 대통령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들이 경제적으로 지쳐있고 온 국민들이 힘들어서 정말 좌절, 포기,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수박 한 통을 제대로 사다 먹지 못하고 반절 잘라진 거 사다 먹는다. 여러분, 그렇게 사다 먹습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은 대형 마트에 가면은요, 수박을 이게 갈라서 반씩도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어려우니까 한 통 사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다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백성들이 너무나 암울하게 지쳐있고
아무 낙이 없이 살아가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너무 큰 기쁨의 소식, 그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보세요. 만약에 이게 목자들에게 동방 박사들처럼 자, 저 별을 봐라, 별을 보고 찾아가라 했다면 막말로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 별에 대해서 알아요? 배운 거 있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뭘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별을 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목자들에게는 이제 짐승 키우는 데가 여러분 방에서 키울까요? 부엌에서 키울까요? 애안간에서 키울까요? 애안간에서 키워요. 우리 조일 학생들이 더 잘하네. 애안간에서 여러분 돼지도 키우고 뭐 소도 키우고 여러분 짐승을 애안간에서 키우는데 동방 박사가 아닌 이 목자들에게는 바로 애안간에 가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세상에 이게 뭡니까? 짐승이 살고 있는 애안간에 아기가 태어나 있어요. 아기가.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아기가 앞으로 너희에게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은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증표, 예수 잘 믿은 증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예수 믿은 증거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와 함께 이제 동행하는 여러분 천군이 있어요. 군인인데 하늘의 군인을 천군이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하늘의 천군들이 천사들과 함께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아까 우리 찬양대처럼 나와서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이들이 막 이제 이렇게 노래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같이 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하늘의 천군이나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눈으로는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하고도 동행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도 동행하게 하늘의 천사를 붙여주셔서 심지어 요즘에는 보험회사에서도 여러분 수호 천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보험회가 수호 천사라는 보험이 있어. 보험. 쉽게 말하면 생명보험. 너 이제 죽으면 보상 나오고 너 다쳐도 치료비 나오게 해준다 하고 보험 이름을 여러분 수호 천사 보험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영광 받으시냐.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살면서 큰 일을 받아놓을 때가 있어요. 큰 일을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사해야 되겠다, 묘를 옮겨야 되겠다, 또 뭐 김장을 해야 되겠다. 그게 날 받아놓으면 사람이 사실 머리 무거워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날 날은 어떻게 될까, 아이고 이게 걱정이 돼.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났을 때는요, 몸은 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일 끝나고 나면 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잘 되는 걸 해놓고 나니까 그게 참 오지고 참 이렇게 풍성하고요,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바라봐요. 천지를 창조해서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너무 방탕하고 죄를 지어 지옥 갈 영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니라고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 결심한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대신 속죄 제물이 돼서 인간의 죄를 사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딱 하나님이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는 뭐가 됐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누가 기뻐해서 교회에 올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대중개헌을 갔다고 대통령이 기뻐하고 무슨 뭐 도지사가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가서도 기뻐한 사람 별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누가 기뻐한지. 그러나 분명히 나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온 인류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 기쁨이 되고 또 평화가 되는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보세요. 1년 중에 가장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가장 추운 달, 그 달이 여러분 몇 월 달이라고요?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이번에도 지금 얼마나 여러분 추워요. 폭설로 막 춥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씩씩하게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놓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서 우리에게 바로 뭘 주느냐? 인간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은 사람이 불안하고요, 무섭고요, 긴장하고 벌벌 떨고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는 어떤 슬픔도 어떤 두려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어디가 있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요, 마치 고아 같아. 우리가 참 불쌍하고요, 또 짐승으로 보면은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다른 짐승들보다요 눈이 안 좋아, 시력이 안 좋아서 멀리 잘 못 봐요. 그래서 저기서 사나운 짐승이 쫓아온다. 귀는 밝아서 들리기는 하는데 여러분,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앞에가 물 웅덩인지 앞에가 여러분 낭떠러진지 앞에가 또 뭐 큰 짐승이 있는지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 귀는 들려서 그 양은 누가 말하면 잘 듣느냐? 목자가 말하면, 목자가 이리와, 목자가 딱 신호하면 글이 모이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목자들을 증거로 보여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무엇으로 오시느냐? 목자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뭐단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양을 지켜내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예요. 반대로 싹군의 목자는요, 품삯받고 양을 지켜주러 가는 남의 식구가 싹군 목자인데, 이 사람은요, 쌓아나온 짐승이 호랑이가 쫓아온다 그러면요, 자기 죽을까 봐서 남의 양이야 죽든 말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푸른 초장, 우리가 먹을 것 있는 대로, 우리가 쉴 것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 모를 때는 어둠의 세상, 압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아무 소망도 없고 오히려 방탕하고 죄짓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여러분 가끔 노루 치라든지 새 잡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덫을 놓잖아요. 새 딱 가서 먹이 먹으려다가 팔 탁 덮쳐서 이게 걸리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제 사슬이 항상 우리 발목을 딱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방탕한 데서 술 취한 데서 도박한 데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감히 그런 걸 다 끊어버리고 그런 걸 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왔느냐? 예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날, 가장 좋은 계절이 바로 언제냐? 바로 이 연말을 보내기 직전, 한 주간 전 오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소설을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이건 실화가 아니고 야기예요. 책에다 쓴 이야기인데 소설가 이름이 오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이 오시네. 오헬리가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뭔 선물이다?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리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 그래. 크라이스트. 그래서 그 크라이스트를 크리스하고 마스 이 말은요. 마스는 본래 미사 이런 말이에요. 미사.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예배를 뭐 드린다? 미사 드린다 그러죠. 그래서 미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예배드린다. 이게 뭐라고?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근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글을 오헬리가 썼는데 거기 책에 주인공이 두 명이 있어요. 한 가정의 부부 이름인데 남자 이름은 짐이요. 짐. 자, 부인 이름은 델라라는 이름이에요. 델라. 그래서 이 부부 이름이 남자는 이름이 뭐라고? 짐. 이름이 짐이고 여자는 델라인데 이 두 사람이 부부간에 서로 성탄절에 선물을 하고 싶어요. 너무 가난한 집인데 선물을 뭐 할까? 며칠 전부터 고민하다가 선물을 결심했어. 이 부인은 옛날에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길게 허리 밑으로 내려게 머리를 길게 해서 여기 이게 낭자에 묶었는데 야, 내가 이 머리 잘라서 카트머리로 자르고 이 머리를 팔면 가발에 쓰게 돈이 좀 되겠다. 그래서 이 머리를 잘라서 우리 남편이 지금 시계가 있는데 부모님께 유산으로 물려받은 유일한 선물이 시계 하나 있어요. 시계. 근데 시계가 이게 태가 놀노래. 그래서 이게 금이 좀 섞어졌는지 근데 시계줄이 비싼 거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싼 거 이놈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줄을 안 하고 다니는데 내가 이번 성탄절 선물로 이제 이 머리 잘라서 시계 줄을 사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미리 딱 시계를 보고 얼마면 되겠다. 이제 눈 짐작으로 딱 그려가지고 가서 시계방에 가서 머리 자른 거 팔아서 시계 줄을 샀어요. 이 남편이 야, 내가 사랑 우리 아내한테 나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나 따라서 고생한데 선물해야 되는데 뭘 해줄까 하다가 그래 머리가 긴데 머리 때문에 늘 손질하려고 고생하는데 내가 이번에 머리핀을 좋은 거 왕비 마바 같은 머리핀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금으로 된 놈 사줘야 되겠다 마음 먹고 아이 세상에 전당포에다가 뭘 팔았을까? 시계를 팔았어. 시계를 팔아서 딱 이제 이 핀을 사가지고 갖고 와서 밤에 선물을 주고받는데 아이 세상에 둘이 다 이게 선물이 필요해 안 필요해? 둘이 다 필요 없게 돼버렸어.
머리도 카트로 잘라버렸으니 핀이 필요 없고, 또 남편은 선물 받은 게 시계 줄인데 시계를 팔아버렸으니 선물이 필요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만큼은 나를 향해서 가장 따뜻한 마음, 가장 고마운 마음, 가장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내가 봉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성탄에 우리 주님께,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내가 뭘 드릴까? 유명한 선교사 중에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저 초등학생만 할 때 붕괴한 데 참석했어요. 붕괴한 데 가서 이 시간은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붕괴 가면 헌금 내잖아요. 그 헌금하는데 세상에 리빙스톤이 보니까 저 주일학생만 한데 헌금통에 가서 앉았는 거예요. 헌금통에 가서. 그래서 내 이놈! 왜 헌금통에 앉았냐? 그렇게 부서지려고 그랬더니, 아니, 저는 드릴 것이 없으니까요, 제 몸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나중에 리빙스톤이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난 하나님을 위해서 저 오지에, 내가 저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요, 사람들이 놀랬어. 그래서 그 입을 보고 황금의 입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 리빙스톤이 선교사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 방금 리빙스톤 현금방울이 뭘 드렸다고? 내 몸을 드렸다. 내 몸. 할렐루야. 돈 드린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무슨 시계 반지 드린 것보다 다 중요한 것이, 찬송에도 이 몸밖에 더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이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헌 것, 고물된 것,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새 것으로 사용하게 하셔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